네, 우리 지난 7월 17일부터 또 20일까지 우리 올란도 비전교회 그리고 또 그 올란도 비전교회의 영어 회중인 하비스트 교회에서 Our Transformation in His Kingdom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New Generation Shepherd Conference를 저희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자로 이제 참여하면서 모든 순서들 또 프로그램들 또 그 올란도 비전교회 또 하비스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총동원되어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제 순서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장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던 순서는 두 번의 오전 이제 그 찬양과 또 이렇게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일반적인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메시지기보다는 이제 그 삶의 그 간증을 가지고 하는 한 40분 정도의 분량의 그런 간증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 간증 메시지가 좋았냐면 이 두 번의 간증 메시지의 그 핵심 단어는 변화였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두 분이 하셨는데 한 분은 이제 그 호주의 그 어번던트 라이프 펠로십 처치, 그러니까 풍성한 삶 펠로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우주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은 이제 휴스턴 우리 서울 침례교회의 23살 된 이제 갓 졸업한 대학을 졸업한 해리스라고 하는 형제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라는 것,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는 것, 그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변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젠 컨퍼런스의 그 제목도 그 타이틀도 Our Transformation in His Kingdom, 그리고 또 그 주제 말씀이 이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은 물론 가정 또 직장 또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은 물론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늘 이게 충돌하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그 곤중의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악한 영, 바로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의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Don't conform to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더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그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산제사, 영적인 그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의 삶을 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그 문화적인 그 트렌드나 또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또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지금 다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병희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우리 유스 아이들, 그 청소년들의 그 꿈, 장래의 희망을 물어봤는데 무엇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꿈을, 그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공의 정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지금은 세상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매스컴과 많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주고 또 그것들을 배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이제 종살이를 할 텐데 이 네 명의 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엘리트였기 때문에 특별히 뽑혀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그 바벨론의 학문과 이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네 명의 그 우리 정말 엘리트, 우리 남유다의 그 엘리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이제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지금 그런 세상의 그 환경에 지금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갖게 되는 부딪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받아들여야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이유는 율법을 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서 이제 이 세속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란도의 그 하비스트 교회의 디엘 파스터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저녁 메시지를 할 때 이 다니엘서 1장, 3장, 6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면서 첫날 했던 그 말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컨퍼런스 가신 친구들도 기억이 할 겁니다. We are not in Jerusalem anymore.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 We are in Babylon. 우리는 바벨론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스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루살렘, 교회 안, 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예를 들으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래서 지난 1, 2년 이제 제가 이제 뉴스 사역을 하면서 몇 번씩 이제 경험하는 일들인데, 목사님, 이게 텍스트 메시지가 인스타그램으로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못 가요. 딱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여러분,
학교 숙제냐, 다음날 바로 있는 빅 테스트냐, 아니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상황에 여러분 놓였을 때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선택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는 것이 정말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평상시와 같이 게임하면서 또 텔레비 보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놀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시간 관리를 잘하고 매니지를 잘해서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시험 준비를 평상시보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숙제와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숙제 때문에 혹은 시험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내일 중요한 시험이니까 오늘 좀 놀아. 아니, 노는 게 아니죠. 열심히 준비해,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안 돼. 주일날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우리 같이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런 상황에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정말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적인 압력에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압력,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제공하는 트렌드, 또 인기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그 트렌드, 문화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 가운데서도 정말 좋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트렌드를 바로 보고 비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늘 살피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그 세상 문화, 그 트렌드를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비웃고 또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또 세상의 문화는 그들의 가치와 이념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가 정말 비시대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또 정말 이렇게 뒤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한 예가 뭐냐면 동성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어떻게 취급하냐면, 인종차별자야, 저기 정말 성차별주의자야, 너무 편협해,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문화적이지 않고 현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마치 올바른 문화인 것처럼 이제 가르치고 또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민이가 이제 첫째가 지금 어학원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스텝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한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텝들 중에 이제 트랜스젠더가 있었던 겁니다. 트랜스젠더. 그래서 본인이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은 남자이고 여자다. 여러분, 남자이고 여자다.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he, she라고 부르지 말고 they, the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민이가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좀 잘못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쉬라고. 그렇게 보이니까, 여성으로 보이니까. 그랬더니 그 어건의 매니저가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의를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마치 올바른 문화인 것처럼 가르치고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이미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문화와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바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달에 있었던 캐나다 토론토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비디오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Our freedom of religion is under attack. God's natural order is under attack. The family unit in general is being attacked from every angle, and they're starting with the youth.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세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 씨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씨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조 씨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I was called a racist, a sexist, a bigot by staff and stud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ff. And I just continued to voice my beliefs and it ended up getting me arrested. There was conditions they wanted me to agree to in order to return to school. As a Christian, I'm not going to lie. I'm not going to accept the falsehood. I'm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e mainstream narrative that is completely contrary to God's natural order. 캐나다의 자유수호기금은 조 씨를 대신해 램프로 카운티 가톨릭 학교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But hopefully we can find a resolution and move on and that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시 알렉시라는 이 학생은 자신의 신앙을 세상 밖으로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시작도 사실은 자신의 그 학급 동료의 그 여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런 이렇게 무기 정학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벌어지게 됐고 지금은 또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정말 용기를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 이 신앙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문화적인 이 트렌드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바뀌고 또 교회 밖의 세상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이렇게 문화와 충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조와 맞서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자. Transformed by a new mind. 그러면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는지를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로운 마음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성경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침례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간증문을 다 기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간증문 기록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의 그 침례 간증문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또 그 아이들의 간증문을 좀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냐면 신분의 변화는 아주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이고 이제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말씀이 지루했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 좀 좋아졌어요. 찬양하는 것이 또 즐거워졌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이제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면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산다라고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서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변화된 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던 그것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공시켜줄 정말 너무나 좋은 그 세상적인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바로 우리 세상의 그 풍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이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두 사진이 같이 제가 비교하려고 놨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왼쪽이요.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저희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그런 이제 화초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 1년 반 전에 우리 선물을 받은 이제 조그마한 조그마한 화초였습니다. 1년 반 사이에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이제 만개가 했는데, 여러분 저걸 왜 제가 보여드렸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 꽃이 핀 저기 사랑초인데, 저 사랑초도 원래는 저희가 살고 있었던 옛 집에서는 저렇게 꽃이 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꽃이 피고 다 사들어들고 꽃이 안 피다가 새로운 집에 가서 햇빛도 받고 또 신선한 공기도 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토양도 좀 갈아주고 또 정기적으로 물을 주니까 이렇게 이사한 지 저희가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와,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한두 개가 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와, 꽃이 피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렇게 많은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성경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넥스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면요. 자, 이 성경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말씀과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바쁘다고 하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하지 못하고 더 재밌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 바울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론에서 유젠 컨퍼런스 그 두 번째 간증자 우리 해리스 형제, 휴스턴 서울교회 해리스 형제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해리스 형제는 6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6학년 때 이제 그 휴스턴 그 서울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8학년 때 이제 목자가 됐습니다. 목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목장을 또 이렇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는 A&M이라는 학교를 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됐고, 이제 가정교회가 없는 그러한 이제 지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형제 이야기가 또 굉장히 길지만 또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형제가 또 신앙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힘든 시간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담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아담은 늘 함께 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또 대학까지 동일한 대학을 왔는데 정말 이렇게 금요일 그 저녁 시간이랑 주일날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친구랑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을 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이 아담이라는 친구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VIP로 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룸메이트와 함께 이제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룸메이트가 이제 사진이 있는데, 자, 이 두 명의 룸메이트입니다. 우리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좀 수염난 친구가 헬스 형제고, 이제 두 명의 룸메이트인데, 이 룸메이트들이랑 이제 모임을 하면서 원래 친하지도 않았는데 또 친해지게 되었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그 자신의 친구인 그 아담 가운데, 우리 두째 줄에 가운데 있는 형제가 아담인데, 이 형제를 이제 모임에 초대해서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헬스 형제는 이게 목장 모임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가정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캠퍼스에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모임이 점점 커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또 토요일에도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목장 모임을 이렇게 섬기는, 또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더 큰 사진들이 있는데, 저도 이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또 후배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초대해서 밥도 해주고 또 같이 모여서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같이 또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던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또 어른 목장에 있는 우리 목자 또 우리 목원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이루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요. 예, 우리 가정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러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들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할 때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제 거쳐갔었습니다. 거의 한 20,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거쳐갔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 형제 자매는 너무 열심히 있습니다. 너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막 만나러 다닙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열매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너 더 열심히 해야지. 너 더 기도해야지. 더 캠퍼스 다니면서 더 친구들 더 만나야지. 그래야 열매가 있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얘기할 뻔했습니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삶, 우리가 영혼을 구하여 제자 삼는 삶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야. 너가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원하시고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원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받지 않고 본받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소원,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뤄가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